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듯이 우리 네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정 안에 부부간의 화목함을 위하여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와 존경이 있도록 가족으로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며 또 이 과정 속에서 해체되는 가족들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일상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간의 화목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가 정말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가정이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상황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세대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이 더 많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 하나님 주신 가족이라는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주님, 이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더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함께함으로 더 든든해져 서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과 또 경제 상황이 호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해체되는 가족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 마음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들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의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은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악한 길을 떠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다소 평범한 길이의 시편, 이 구절 안에 구절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동시에 자기를 노리는 그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벌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냐? 원수들의 모략에 빠져 있습니다. 원수들의 계략 속에 빠져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 다윗은 말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입술과 혀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소서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는 표현입니다. 혀를 연마하며 말을 화살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겨눈다는 표현입니다. 칼과 화살로 표현된 말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은 어떻습니까?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 조준하면 조준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긴 시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말로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실수로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부분 어떻습니까?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 우리도 모르게 또는 우리가 알게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고 벼르고 계산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잔뜩 준비한 뒤에 쏟아내는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게 또는 아주 교양 있는 표현처럼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그 말에 타겟이 된, 표적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아프죠. 날카롭죠. 마치 독이 발린 화살촉이나 칼과 같은 느낌입니다. 잠깐 아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당한 이 상처가 계속해서 골고 아프고 끝내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무기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죄의 무기는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무기예요. 어떻습니까? 휴대성이 좋아요. 언제나 내가 다니면서 입만 벌리면 할 수 있어요. 또 파괴력이 강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의 화살에, 말의 칼에 찔린 사람은 쉽게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근거리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건너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요. 직접적으로도 타격할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접적으로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붙어서 나중에는 엄청난 파도로 그 사람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숨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다윗의 원수들은 이러한 말의 공격을 다윗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누군가를 죽이며 우리의 일생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누군가를 죽이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제어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제어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과 혀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하게 하소서입니다. 경찰들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범인에게 가장 많이 추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범의 유무입니다. 공범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범죄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범죄이든지 사실은 홀로 저지를 수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추궁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악한 일을 저지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함께 죄가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에는 강하게든 약하게든 많은 부분이든 적은 부분이든 공범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공범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내가 하는 이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행할 때 아이를 꾸짖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도 했어요. 아니요, 얘도 이거 했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이 희석되는 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악한 일은 어떻습니까? 혼자 행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행할 때 더 대담해집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도 나왔지만 고등학생들이 아이의 아빠를 이렇게 그 젊은 아이의 아빠를 이렇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럿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서로 세 보이기 위해서 서로 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본인들이 찾고자 우리는 악을 행할 때 그렇기에 홀로 행하기보다는 함께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들은 다윗을 말로써 곤혹에 빠뜨린 이들은 홀로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칼과 화살처럼 말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 그 모든 일에 더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함께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의 대적들은 어떠합니까? 이 악을 저지르면서 5절 말씀에서 서로 격려했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했다. 악을 저지르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좋아. 무엇입니까? 악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는 것이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몰래 올무를 놓았다고 해요. 이 올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게 올무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다윗을 곤혹에 빠뜨림에 있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다윗을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악을 행하는 동안에 그 악의 타겟이 되는, 악의 목표가 되는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이들로부터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집단 따돌림, 집단 린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5절에 나옵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누가 우리를 보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이 서슴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모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반응하며 세고 계십니다. 결국 악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화살에 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다윗은 그 사실을 소망으로 삼으며 다시금 일어서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악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그로 인해서 악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시 밝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말로써 저지르는 죄가 내 삶에 없도록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당신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혀와 입술을 성령님 제어하여 주시고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